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불의와 강포와 이 거짓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불의한 시대에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지금 비록 강포와 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장차 한 왕이 오시면은 그때는 모든 것을 공의로 다스리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테크를 의미하는데요. 체테크라는 단어는 완전한 발음, 왜곡이나 삐뚤어짐이 전혀 없는 정확하게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삐뚤어지거나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또한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판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공의가 있으면은 정의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이 죄로 얼룩진 인간의 속성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신적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공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장차 오실 한 왕이 다스리실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공의와 정의의 나라다. 그래서 불의와 거짓이 자리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장차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완전한 공의와 정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왕이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이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의 왕으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는 것,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 예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을 믿는 삶,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의 강풍을 피하게 되고 폭우는 가려지게 되고 마른 땅에는 냇물이 흐르게 되고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가 그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큰 바위 그늘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강풍과 폭우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마른 땅이 냇물같이 되는 겁니다. 곤비한 땅에는 큰 바위 그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강풍을 피하게 돼요. 폭우는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의 마른 땅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냇물같이 하나님이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풍성함을 채워주신다. 그리고 곤비한 땅 같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바위가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밑에서 평안하게 피할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은 바로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강풍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강풍이 없어지면 언젠간 또다시 큰 강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폭우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폭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곤비한 땅과 마른 땅과 같은 정말 절망과 좌절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때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곤비한 땅과 마른 땅과 인생의 강풍과 폭우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강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을 없애주고 가려주고 피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공의와 정의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방황을 건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강풍과 폭우와 마른 땅과 곤비한 땅에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마른 땅에서 강야와 같은 땅에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눈동자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침입이 오면은 눈동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험한 지경에 들어갈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생의 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지켜주신 것,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뭐 코로나가 언제 왔냐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 코로나가 우리 힘들게 할 때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느냐, 앞으로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걱정 가운데서도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정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제는 얼어붙었고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경제적인 이 터널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어요. 고통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화산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이러다가는 인류 멸망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의의 편에 서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포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보는 자는 눈이 감기지 않게 되고 듣는 자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조급한 사람은 지식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눌한 사람은 말을 또 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그는 지식이 아주 전무한 사람이었어요. 시골에서 어촌에서 이런 죽변과 같은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였는데 그가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성격도 아주 급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에게 인생의 비전을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해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정인이신지를 그는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할 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 지식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증언했을 때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3,000명이나 되는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공의의 왕으로 오신,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할 때,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있었던 지방으로서는 가장 큰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요, 이 학급수가, 초등학교 학급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아도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정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이 나라의 존립에 문제도 생길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이 없고 교인이 없으면은 교회도 없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너무나 이 시대가 강포가 가득하고 불의와 가득하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도 먹고 살아가기 힘들고 자녀를 낳아도 교육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녀를 낳으면은 열심히 함께 힘을 합해서 그렇게 가족들이 단란하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자녀 한 명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지금 이런 시대까지 왔는지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왕으로 오신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교회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과연 이 나라가 우리 주변 제일교회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외에도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정말 공의가 사라진 시대, 정의가 없는 시대, 질서가 왜곡된 시대, 사회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관의 혼란과 혼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을 더 이상 존귀한 사람으로 혼동하지 않게 되고 6절과 8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게다가 악한 사람은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자기 악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런 악한 사람이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둔갑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은 또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존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사야의 시대에 이런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존귀하고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존귀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는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모든 잘못되고 불의한 것들이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비뚤어지고 더 뒤틀린 사회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가치관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의 재혼 신랑감이었던 천모 씨의 사기는 정말 그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남자가 되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다가 그와 관련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수십억 대의 사기를 당해서 지금 기소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회 가치관이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 땅에 자리 잡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기를 치면서 잘못을 하고 사회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이 정해준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바르게 서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는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잡아야 돼요. 당리당략에 따라 자기 욕심만을 향해서, 자기 유익만을 향해서,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니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섬겨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좀 더 열심히, 지난보다 더 열심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진 사람은 범죄를 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고 그 권력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활개치며 다니고 있어요.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부르짖지만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권력의 그 소나기 안에서, 권력의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기 때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니까, 다른 길로 가니까, 세상 욕심을 따라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회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 권력을 쥐고도 불법을 행하고서도 활개를 치는 시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니고서도 하나님의 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수는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믿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강포하고 이 시대가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더 열심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 시대가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풍과 폭우가 사라지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고 곤비한 땅에는 하나님께서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